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공과 공부로 같이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2권이 끝나고 신약 2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신약 2권 특히 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과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 비유. 네,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요, 비유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란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직유, 은유 또는 조롱의 말, 수수께끼, 예화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들은 형식 면에서 구약과는 조금 유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비유가 나오고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형태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유나 은유나 이런 형식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여서 주로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목적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감추기 위해 또는 알리기 위해. 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감추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려고도 하셨고요, 때로는 감추려고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용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도요, 이와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전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싫어하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싫어하면서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그 당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 즉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 잡히지 않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지 않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익숙한 문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상식과는 조금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이미지화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상황이나 익숙한 모습들을 통해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항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완고한 마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서 2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14절부터 15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아멘. 이 길가와 완고한 마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서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보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뒤따라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비유의 내용은 모든 무리들에게 같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설명해 주시는 것,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유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잘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씨 뿌리는 자, 길가, 그리고 새. 자,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비유를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자, 먼저 씨를 한번 볼게요. 씨는, 밭에 뿌려지는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이 바로 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복음을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의 밭. 이거는 왜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이제 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밭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이 길가밭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해진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밭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밭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밟히고 다져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흙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길가 위에 방치되고 있다가 바로 누구요? 새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그 씨앗, 그 말씀이 먹히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세 번째가 소득 없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들은요,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지금 이것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득 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 부분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돌밭과 피상적인 마음, 돌밭과 피상적인 마음.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입니다. 5절과 6절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16절과 1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과 17절은 5절과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냄비 신앙입니다. 여러분, 냄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라면은 어디에 끓여야 맛있는 줄 아십니까? 양은 냄비에 끓여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화르륵 불이 잘 전달돼서 금세 끓고 금세 식기 때문이죠. 냄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굉장히 쉽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바로 냄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돌밭에 뿌려진 마음, 그 말씀, 돌밭에 뿌려진 씨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대요. 그런데 그렇게 잘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작은 어떤 바람에도, 그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그들의 신앙이 금세 없어지는, 그래서 실제로는 뿌리 내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고민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복음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떠나는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고민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아라. 너의 신앙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어른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강요되어진 신앙은 아닌가? 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민들이 있어야 정말로 내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뿌리 내려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고민해서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뿌리의 역할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문제가 무엇이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식물의 뿌리는 땅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읽어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냇가에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그 씨는 뿌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또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뿌려진 씨일지라도 그 씨가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밭과 산란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18절과 19절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러분, 가시밭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그 가시밭이니까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찔러오고요.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찔러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시밭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돌밭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는 전혀 다른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요, 길가나요, 돌밭은요, 뿌리가 온전히 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가시밭이래요. 그러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려진 씨앗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뿌리가 내려야 할 자리에 이미 다른 뿌리들이 가득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채워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실 없는 신앙.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 마음에 자신의 욕망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신앙이 뿌리 내리기는 했으나 그 신앙의 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서 읽어드린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할 그럴 죄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고 내 마음에 가시밭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먼저 불태워서 성령의 힘으로 불태워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과 열매 맺는 마음. 마가복음 4장 8절과 9절이고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들 몇 배의 결실을 하고 싶으십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떤 땅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땅,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땅인가 라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발요,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서 저 사람은 가시밭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우리 누구는 돌밭과 같아 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내 마음, 내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좋은 땅과 같지 않다면 잘 경작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편견 없는 씨 뿌림. 저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절에 보면 더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그 밭 앞에 더러는 어떤 밭에 뿌려지고 더러는 어떤 밭에 뿌려지고 더러는 어떤 밭에 뿌려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뿌려지는 곳마다 다 뭐는 아니에요?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참 비효율적으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밭에도, 가시와 같은 밭에도, 그리고 어떤 그 가시밭과 돌밭 이런 것들, 돌밭에도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그들 모두에게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나가면 노방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웃으면서 그들의 말로 인사하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간단한 말만 외워서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다 선교를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산해서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봐야 쓸데없어, 마음만 상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효율적이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에 대한 위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히 전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막 관계하고 막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을 갖고선 신앙생활을 하시나 싶었는데 한 주, 두 주 나오시고 한 달, 두 달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상처들 있잖아요. 그 어떤 무력함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그런 편견 없이 씨 뿌린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야. 모든 땅에서 열매 맺을 수는 없어. 너의 몫은 씨를 뿌리는 것이었고 그 씨 뿌린 것만으로도 너는 너의 역할을 다한 것이야 라는 예수님의 위로가 담겨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와 또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 열매가 풍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더라도 만족하며 그 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명을 다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하시는 주님이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복음을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긴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위로와 그 사랑과 또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